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살다 보면 참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말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참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참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적당히 수리해서 고쳐 쓰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라는 피조물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다시 재창조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프랑스에 아주 큰 유행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향수입니다. 당시 유럽은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염병이 그 목욕탕 갔다 오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다. 뭐 집에 샤워 시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갔다 오면 걸리니까 씻으면 전염병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씻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화려한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옷을, 화려한 옷을 겹겹으로 껴입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가발도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에 그 두꺼운 가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가발들, 이렇게 생긴 가발들, 그런 가발을 쓰고 살았습니다. 안 씻죠, 두꺼운 옷 입죠, 가발 쓰죠. 냄새가 어땠을까요?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악취가 나니까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우리 인간 몸에서 나는 악취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좋은 냄새를 빌려서 내 몸에 바르기 시작한 게 향수인 거죠. 인간의 그 악취를 뒤엎어서 좋은 냄새를 억지로 나게 하겠다고 개발하고 한 게 향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향수 같은 것들을 찾아 살아갑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썩은 내가 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죽음의 냄새, 썩음의 냄새가 우리 안에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인 양 우리를 덮을 것을, 향수 같은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속에 썩은 냄새가 안 들키고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을 때 꼭 그 바닥이 났을 때 꼭 인간이 자기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그때 튀어나오잖아요. 돈에 쪼달려 보셨습니까? 쪼달려 보면 그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돈이라는 것으로 향수를 삼아 내 삶을 칠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인 양,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거기서 좀 뭔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 죄책감에서 해방될 것 같아서 저마다 어떤 한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를 믿으며 거기서 기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향기를, 썩은 내를 덮기 위해서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 그렇게 돈이라는 향수, 명예라는 향수, 착한 일이라는 향수, 종교라는 향수를 뿌리며 잠시나마 내 악취를 가리고 살아가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향수는 원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향수 뿌리면, 아침에 뿌리면 점심 되기 전에 그 냄새 싹 다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안에 이 향수를 뿌려봤자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닥을 너무나 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냄새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죽음의 냄새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살면서, 특히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인생의 말년을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한번 가면 거기에 수많은 그 악취들이 납니다. 그 병실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이 깨끗이 씻겨주고 뭐하고 해도 계속해서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막 등이 누워 계시면 욕창 때문에 살이 썩어 계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없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냄새를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는 그 죽음의 냄새를 감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향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서 적당한 종교 생활로서 그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정도를 그냥 알고 살아가는 정도로 내 죄책감의 문제 정도 덜어내는 것으로는 욕창 안에 있는 고름을 조금 뽑아내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내가 죄인이 아닌 척
가리는 용도로 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충분히 향수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며 십자가도 향수로 바꿔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내가 죄인인 게 그렇게 불쑥불쑥 계속 튀어나오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교회마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주요 메시지는 교회는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가면을 쓴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겉으로는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얼굴은 막 활짝 웃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면 그 몸 안에서 나는 악취가 들켜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표현해?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인 거지, 적당히 복음을 아는 것으로 나의 죄를 덮어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내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주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제 우리 목자들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막 이야기 나눴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엄청난 충돌이 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충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고 예수님이 그 내 안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왕이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조용히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주인과 완전히 싸워서 이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썩게 만들고 나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옛 주인, 그 내 삶의 죽음의 냄새를 진동하게 만드는 그 옛 주인과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끝끝내 싸워야 하는 싸움 중에 하나인 거죠. 복음을 믿으면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벗어버리다 라는 말은요, 멀리 두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두다, 아주 멀리, 나라는 공간에, 우리 집 밖에 완전히 버려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 막 악취가 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와서 이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옷이 심각한 오물이 만약에 묻었다면 그러면 이 옷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내가 갈아입겠죠. 그런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그전에 입고 있던 옷을 집어 던지는 것, 그게 바로 이 멀리 두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단절을 하는 거죠. 점잖게 벗어서 옷장 위에 잘 갖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꺼내 입을 일이 없는, 여지를 두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미련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이 내려오기 싫어서 발버둥 칠 겁니다. 나의 옛 왕이 여전히 내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내 안에서 난리 법석을 떨 겁니다. 그 충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이야말로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왕들, 내 욕심이라는 왕, 자기 중심이라는 왕을 완전히 끌어내어서 단절시켜버리는 사건입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그 옷 좀 버려요입니다. 구멍이 났어 라고, 구멍 났는데 왜 입어? 그래서 구멍이 났지 못 입는 건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헤어졌잖아. 헤어졌지만 못 입는 건 아니야. 거기 그때 뭐 페인트 칠하다가 페인트가 묻었잖아. 페인트가 묻었지만 못 입는 건 아니야. 제가 맨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옷장을 열어보면 막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20년 된 옷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게 막 목이 늘어난 옷, 망가진 옷이지만 그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편합니다. 그 옷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합니다. 그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이 가득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생각,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올까요? 예수님 믿는데, 나 분명히 믿었는데 왜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는 익숙했던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기쁘지만, 예수님 믿어서 내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쁨을 또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익숙한 구멍난 내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 익숙한 죄악으로 나아가는 게 잠시 나의 썩은 내를 지울 수 있거든요. 내가 수술받고 내 안에 있는 막 욕창의 문제를 막 다 해결하고 막 염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향수 한번 잠깐 뿌려서 냄새 없애는 거는, 그건 당장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향수 정도로 가볍게 지우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전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장에 걸어놓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서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단지 그런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으로, 어떤 그 향수로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철저히 옛사람과 완전한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가 옛사람을 던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새 옷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입다라는 표현은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닷속으로 우리가 몸을 던졌을 때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하신 그분 안에 내 온몸을 집어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 푹 잠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면요. 옛사람을 던지면, 옛사람을 던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을 입고 그분 안에 푹 잠기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왕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이던 냄새나고 오물투성이던 그 옛사람의 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의 모습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적당히 땜질하는 AS 맡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더러운 성격, 내 나쁜 습관 몇 가지를 고치고 수정해서 괜찮은 교양인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좀 착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삶,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딜 봐도 답이 없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듭나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향수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뿌리면 달라질 거야. 이것만 가지면 훨씬 더 괜찮을 거야.
돈이라는 향수를 파는 사람, 명예라는 향수를 파는 사람, 착한 삶이라는 향수를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것만 너가 가질 수 있다면 악취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책짓질합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조금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고쳐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악취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어떻게 하나요?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한다면, 네가 조금만 더 돌을 닦는다면, 네가 조금만 더 너의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너에게는 이제 더러운 악취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향수 정도 뿌리는 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참고 아무리 내가 감춰보려고 해도 내 안에서 났던 그 죄악의 끔찍한 악취의 냄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사망의 그 굴레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박살내고 끝내버리고 이루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바로 모든 것을 완전히 완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일수도장이라고, 제가 어릴 때 전 시장에서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백 차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돈 받고 도장 찍어주고, 돈 받고 도장 찍어주고,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안에 빚이 있고 그 죄악의 빚 때문에 우리가 그 빚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과 이 단어는 이 빚쟁이에게 너의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았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 다 이루었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 죄악의 그 빚을 완전히 완납하셨다고 찍어주신 도장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옷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새 옷이 있으면 옷장을 비워야 합니다. 새 옷을 저희 아내가 사다 주면 옛날 옷 정도는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납니다. 이제 그만 그 옷을 버려요 하고 새로운 옷을 갖다 줬으면 옛날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옷장에 걸어놔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옷장에 옛사람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옷장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적당히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을 보나 겉을 보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나 우리의 내면을 보나 똑같이 예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푹 담가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옛사람에게 철저히 사망 선고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걸려있는 옷장에 있는 옛사람이 있다면, 나의 반복되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끄집어 내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